참으시겠느냐? 아멘. 비유로 말씀하셨다 1절에 말씀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목적이 어디느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니까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마음속으로다가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 기도를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순간순간이라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급하면 급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강조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늘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2절 어떤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구약의 표현 중에 이게 가장 좋지 않은 사람의 표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위아래가 없다 그런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지. 예수님 당시의 재판장은 이런 재판장들은 정식으로 있는 관원의 어떤 계급에 있는 재판장이 아니고 로마 정부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거기다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낸 그런 재판장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돈 받고 이렇게 뭐 아름아름해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자기들이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걸 빼내려고 하는 그런 본심이 있는 거예요. 선거할 때도 돈을 많이 들이면 당선되면 그거 빼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더 늘어나는 건데 이런 재판장이니까 제대로 심판을 할 리가 없어요. 누구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 뭐 연결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봐주고 그렇지 않고 이 한 과부처럼 이 과부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나 대신 나서야 될 남자가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공공 업무를 처리하러 관청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와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건 남편도 없고 가족 중에 나설 만한 남자도 없고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아주 무력한 그런 사람의 상징으로다가 이 한 과부를 말씀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나와서 3절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손해를 본 일이 있다. 특별히 이제 손해를 받겠지요. 뭐 상처를 받았든지 손해를 받다든지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원한인데 법에 가서 소설하는 거 보면 이게 불의한 일이나 잘못된 자기가 잘못한 일은 아니고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법에 가서 호소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가서 자꾸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원한을 풀어달라는데 원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3절에도 원한을 풀어주셔서 5절에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에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한 제목들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꼭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처럼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꼭 필요해, 자기에게 이게 꼭 돼야 되는 그런 일이니까 가서 계속 이제 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모습으로 첫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끝까지 기도하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하도 와서 졸라대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번거롭게 한다는 건 귀찮게 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도 졸라대니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여자 생각이 나는 거, 그게 생각이 날 정도로 지칠 정도로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칠 정도 달라붙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러면 그냥 물리쳤을 텐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고 불쌍하고 또 도와줄 필요가 있으니까 물리치지도 못하고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들어줬다, 그런 말씀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이 안 들어주려고 그리고 못된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도 졸라대서 응답을 받아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못 받아내겠냐 그런 말씀. 아주 못된 사람도 응답할 정도로도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면 응답을 해주는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왜 응답을 못 받아내느냐,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중심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 가지고 한나가 심정을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가서 졸라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하고 마음이 나쁜 사람, 불의하고 부패한 관리라도 그걸 마음을 돌이켜서 도와줄 정도가, 그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불의한 재판관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만,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도 그렇게 답 받아내는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러면 왜 못 받아내겠느냐, 왜 안 해주시겠냐,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땅의 옥토와 같은 심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남겨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그냥 즉시로 가서 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말이지.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이거 주인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닌가, 자꾸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착하고 좋은 종들은, 충성된 종들은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따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주인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계산이 빠른 것 같지만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 그건 평생 나한테 붙잡혀 있는 거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아멘하고 침노하는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심령인데 그걸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로 듣고 순종했는데 그렇다고 빨리 안 돼도 주인을 믿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끝까지 해주실 걸 믿고 인내로 결실하는다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더 좋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실 때 큰 뜻은 당장 내가 필요한 문제 해결도 해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 결실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응답을 조금 더 주실 때는 그걸 감당할 만한 축복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고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신단 말이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열하루 길이면 가나안 땅에 넣어줄 수 있는데 그거 왜 안 넣어주시냐 말이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바로 왕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거 뭐 그냥 바로 갖다 넣어주면 되지. 근데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음란하게 행하고 그렇게 할까 봐서 그걸 연단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광야라도 먹을 게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둘 수 있는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넣어 주셔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출세하고 뭐 넉넉해지도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 영원토록 복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목적을 주시고 하는 거지. 푸른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푸른 초장 잔잔한 냇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이 여인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기도는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는 무슨 자세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드리는 기도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는 조급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걸 알면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걸 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걸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급하고 그렇지 않다 말이죠.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기도의 자세는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뭐랄까 자부심이 있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얘기해 주실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조급하면서 의심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단 말이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늘로 해서 향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띄워주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 남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다른 거 욕심을 부리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도 마치 후에 성만찬을 행하실 때도 자기 몸을 내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내 몸이다 하면서 포도주와 빵을 떼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하면 감사 기도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기도 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경지를 깨닫고 권면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감을 갖고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또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 그런 모습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의 응답이 돼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앞에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를 살펴본 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받고도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문제 해결만 받았으면 됐다 그러는데 영혼 구원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거, 큰 걸 맡겨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믿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2명이 주여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문둥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돌에 맞아 죽고 그러는데 주님께 와서 빨리 고쳐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다그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그친 게 아니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건 뭔가 하면 주께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생사를 주님께 맡긴다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다 그런 말씀.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 질 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시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다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맡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감사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돼도 안 돼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걸 준 것으로 믿고 나니까.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핍박의 시대, 순교의 시대는 순교하고서도 핍박이 해결이 안 될 때가 그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주관에다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때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가장 좋은 걸 가장 좋은 때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아뢰고,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해결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결 안 됐지만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좋으신 뜻대로 해결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한두 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의 특징의 심정을 통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해야 되는데, 여기 여인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표현인데, 인자가 올 때 그때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자꾸 세상의 걸 의지하려고 하는, 자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계산으로 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걸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련히 좋은 걸 해주시겠냐 말이죠. 그냥 믿고 푹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뜻으로 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 불 속에 쳐넣는다고 그랬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불 속에 쳐넣는다 그랬는데, 근데 세 명이 그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 불 속에서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인생의 차원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조급해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 사정, 형편, 상대방, 사람 이걸 보니까 마음이 감정을 따르고 느낌을 따르고 조건을 따르기 쉬운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택하신 자들, 그런 뜻은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진 것을 믿고 영적인 차원의 신앙,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항상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을 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믿음의 사람, 의의 길,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25년 기다려서 자식 주시고 이삭 얻었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 모리아산에 바쳐봐라 할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임 받고 마지막 때 문제 해결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믿음 지키려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 주님 오시면 믿음 지키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타나면 더 좋지만 아니더라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자녀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여유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누려지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도 그런 기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370장 찬송하시고